따라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뭐를 놓치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가?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읽습니다. 성경 읽기가 시작됐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보이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도록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우리 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습니다. 사람이 얘기한다고 다 듣나? 설교하면 다 듣나? 다 안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야기 듣고 있다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예화를 쓴다 그러는데 그냥 예화를 시작해서 예화로 끝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화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예화를 쓰는 건데, 예화를 이렇게 넣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시작해서 예화를 끝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설교 끝나고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한 사람이 예화를 전달하려고 설교한 건가? 아닙니다. 예화는 그 설교를 빛내기 위해서, 설교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담아가지고 간다. 뭐 저는 예화를 안 쓰냐? 안 쓰는 건 아니고 가끔 쓰는데 어제도 어떤 분은 그래서 안 쓴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뭔 엑스트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엑스트라를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진짜 중요한 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슨 신곡 발표하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냐는 겁니다. 노래는 주로 그 가사,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 누구를 찬양하고 있나? 누구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네. 5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딱 5장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5장 전체 전장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얼마 가지도 않았잖아요. 5장밖에 안 갔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서론을 할 때 머릿속에다 꼭 각인하고 따라야 될 거, 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전에 있던 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 이 세 가지를 이제 써서 보낼 건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 관한 이야기고, 인이 다 떨어졌더니 나팔이 불리고, 나팔이 불리면서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왔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큰 우리가 틀을 그냥 머릿속에다 늘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불러야 될 새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봉 떼기에 합당한 자격자인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하신 일입니다. 구원.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하사.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또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거 제대로 감당 못했죠. 오늘날은 우리 인간들이 피조 세계에 그냥 휘둘림 당하고 피조 세계에 그냥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똘마니 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근데 지금 보니까 구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이거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노래로 불러서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뿐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잘난 사람이 했습니까? 이 땅에 무슨 땡땡 하신 분이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야. 뭐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밝은 날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한번 세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별 좀 한번 세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서
오늘날은 그냥 뭐 오염도 많이 돼가지고 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경제는 발전은 안 됐는데 좋은 거 하나는 하늘은 맑았어요. 밤에 저도 뭐 어렸을 때 기억이 웬 별이 이렇게 많냐. 그냥 하늘이 바짝바짝 별이 많아요. 지금은 어디 갔어 그 별들이 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하늘 쳐다보면 이야 그냥 밤하늘에 별이 막 가득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한번 세봐라. 왜 세보라고 했을까? 결론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진짜 너 이거 꼭 세야 돼? 너 세다가 틀리면 안 돼? 그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세봐라. 못 셌지? 그렇게 내 자녀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여기도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게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고 요한복음의 저자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보니까 이 지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냥 찬양했다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 부르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그대로 되기를 동의한다고 아멘하고 말씀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새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될 노래가 구원하신 어린 양, 또 하나님 되시는 어린 양, 피조물에게 찬양 받으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새 노래를 불러가지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지금 돌렸는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데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됐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왜 요한 예언서라고 안 하고 계시록이라고 하냐? 이게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요한도 빼버리면 그냥 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묵시적 계시록이라, 직접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없을 때 주전 200년, 추후 200년 사이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하나는 장르가 있었는데, 그 문학의 장르인 묵시문학을 이용해서 썼던 계시록,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뭘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 요한계시록.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아,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오늘 테노래를 불러 찬양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고 말씀이 끝난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지금 일곱 인봉한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신, 오늘 찬양의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 내용이 찬양받을 내용이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엑스트라 관심 갖지 않게 하시며 주연 배우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시며 예수님을 꽉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